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좀 바라봅시다. 오 주여,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공간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높이 올라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높이 올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올라가는 만큼 죄패 낮아진 자로서 죽은 자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뭐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은 뭐야?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진흙을 어떻게 빚냐에 따라서 그릇이 빛나기도 하고 별별 없기도 해. 근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가 돼서 우리 진흙을 만지신다. 만드시는 분이야. 원수가 우리를 만들면 이제 패배자고, 근데 가장 사랑에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 진흙을 만들어, 토기장이라서 만들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것이 뭐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우린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내가 나를 만들어간다면 선은 안 나오겠죠. 아름다움은 안 나오겠죠. 대충 그냥 쓰다가 버릴 정도의 물건이든지 내 인격으로 내가 저기 돼서.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는 온전한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심히 기쁘다 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죠. 근데 아침에 말한 것처럼 다 지체가 틀리니까 어느 사람은 눈의 역할, 어느 사람은 손의 역할 다 틀려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주님의 아름답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정말 주님의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것만 알게 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숨을 쉴 수가 있어. 정말 주님의 나의 아빠다. 그 안에 보호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거기서 내 염려는 사라져. 주님이 정말 나의 아빠라는 걸 모를 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가는 거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이 자각이 오고 그 안에 내가 믿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지. 기쁨이 불어지는 거지. 나를 그 아빠는 아까 제가 품으시고 만두시고, 만들 때는 아프겠지만 만두시고, 거기다 가장 귀한 걸 집어넣으려고 보배. 첫 번째 보배.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드시고 그 안에 가장 귀한 걸 넣어놨었죠. 그래서 도자기인데 가장 귀한 것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도자기에 누구를 바래? 빛을 발하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만드시려고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흔들고 계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건,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얼마나 믿고 있냐. 어느 사람 10%, 어느 사람 20%.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의 아빠라는 것들을 세포마다 깨달아야 돼. 알아줘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아빠를 몇 프로 믿냐? 진짜 믿냐? 아니면 믿는 척하냐는 거야. 정말 믿는 역사가 풀어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0편 37편 5절에 뭐란 말씀하시냐면, 저번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예수의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란 말씀하시냐면 10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정말 주님 앞에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그랬지. 가장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 주님이 손에 내가 있는 걸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누가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야. 내가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전부 제 앞에 맡길 때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을 때, 나의 진정 아버지를 알을 때 나는 오늘도 가다가도 주님 당신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전에 우리가 그 인생을 못 맡기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었죠. 근데 개척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져. 그래서 나의 길을 주님에 맡길 때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가 됐었죠. 나의 의는 더러워. 아무리 내가 창세에서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도 때가 되면 말라 삐뚤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그 주님 앞에 나의 길을 맡긴다면 그는 뭐를 이루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이 땅에 풀어지는 삶, 그 안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오늘도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 걱정들이 뭐가 되냐면 내게 소스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말씀은 내가 좀 더 이따 해야 되는데 좀 읽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처음과 끝이야. 나를 시작하셨으면 마침은 주님의 마무리를 하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또 내가 어디서 났어요? 에덴에서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그것을 주님의 마지막 아담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예수야. 그 주님은 처음에 나를 아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해가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란 말 안 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냐면 가장 어두운 시즌이 있으면 뭐가 있다? 빛이 일어나는 거야. 가장 어두운 시즌이 있으면 부활이 부러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 이 길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라 막 달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도 어떤 실패도 어떤 낙심도 모를 바꾸고 아침 부활로 바꾸시는 걸 믿는 믿음이 부러져. 이게 뭐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믿냐 안 믿냐.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고난이 오든 어려움도 힘들이 와도 이것은 분명 뭘 바꿔가? 아침에 오고 있는 기간이야. 이때 우리 뭐 해야 돼? 어두울 때 뭐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침에 올 걸 믿는 부활이 올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주님 나를 가장 아름답게 주시고 그걸 믿는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셉을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뭐야? 17살 팔려갔잖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되기 전에 보디발 집에서 10년 있어. 노예 감옥에 3년 13년 그러면은 17년까지 그랬다 해도 그 13년 동안에 요셉의 마음에 아픔이 없었을까? 자기 형제들한테 팔리고 아버지도 자기도 기억을 못하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통들 그 천대 무시죠. 그래도 요셉은 그 안에서 어땠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때가 되매 잘못한 것도 없던데 감옥에도 3년 동안 묶였어.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것처럼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한 것처럼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삶에 바뀌어요? 원한 불평 원망이 아니야. 형제들에는 원망이 뭐가 깨달아져요? 창세기 50장 20절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형들은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우리 해하려는 사람 많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꾼다는 거.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나니 하나님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이 서러운 가운데 사람들의 핍박, 모함, 멸시, 천대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받잖아. 근데 이것을 뭐로 바꿔? 이 저녁을 선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삶이 되게 말씀하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만든다는 거야. 제가 요새 설교 다 이거잖아. 정말 섬기는 자, 생명주를 그렇게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정말 아버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제가 이제 고백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죽일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생명이었던 거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다면 죽음이 있는 곳에 뭐야? 생명을 불어주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 주기를 원했대. 생명은 뭐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사망은 실패지만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머리가 되게 하는 거야. 리더요. 리더는 다른 게 아니야.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망을 깨뜨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이게 메시아의 기름 부음 아니야. 이 기름 부음 안에 우리는 뭐예요? 아까 말 중보자로 그 영혼을 주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뭐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중보자가 뭐야?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우리의 자녀들 세우는 거야. 우리의 혈통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내 혈통의 자녀는 그 울지도 않은데 어떻게 남의 보고 울겠냐고. 아버지의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토해내게 되고 그 토해내면 나의 아픔도 토해내게 되므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마음을 푸는 자. 그때 뭐가 돼? 영혼들이 주 옆에 돌아오는, 그때 뭐야?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 주 옆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망이 있다, 아프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 무덤은 열린다. 3일이 지나면 나올 때 3일 때 부활하신 것처럼 분명 우리는 저녁이야. 어둠 기간 무덤이 있다면 부활로 일어날 걸 선포하죠. 아까 기도할 때 무덤이 열린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새로운 기름 부음. 그래서 진정 사랑이 뭐냐면 새로운 기름 부음이야. 사랑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인데 이것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새로운 새 역사 일으키는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의 임파테이션, 이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고 이것이 정말 죽은 자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고 이게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주님이 내가 주겠다, 받으라, 이걸 한다는 거죠. 왜 그래? 다른 게 아니야. 너 이따 잘 먹고 잘 살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라. 지금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라. 옥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풀어주라고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직분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토기장이 돼서 우리 아빠가 돼서 우리 정말 그렇게 우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주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 안에서 뭐 이제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이것이 정말 이게 영생이구나. 그 안에서 우리 뭐 영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다 넘치게 주님 우리가 막 경험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구나를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자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 좀 기억하지 마라 얘기해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 너는 과거 지나간 거 잊어버려. 네가 혈통이 어떻든 네 집안이 어떻든 네 과거가 어떻든 기억하지 마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지 마, 잊어버려. 옛날 것을 생각도 하지 말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를 생각하는 거죠.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생각하는 거야. 제 저주 사물을 해방시키시고 가난을 부유케 하시고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바지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분리되고 나눴던 그곳에 하나의 연합이 된 것을 바라보는 거라고. 회복의 기름 부음, 합평케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옛날 과거 생각하고 과거의 저놈이 어떻게 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는 뭐예요?
원망, 불평으로 만들어가고 결국 이것은 뭐야? 다툼으로 불로 나눠 사망의 열매 맺기 맺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대로 이전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9절 보라. 뭘 보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이거야.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이미 지금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강야 같은 삶은 지금 뭐가 됐어요? 길이 없던 이리 가야 될까 저로 가야 될까 모든 길이 우리에게 길이었어.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 그래서 너희 길을 여기에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 이제 강야에 사막 같은 강야에 뭐가 돼? 샘이 속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장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땅에 어떻게 오시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해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돼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 옆길로 가지 마라. 과거 기억하지 마. 옛날 거 생각하지 마. 네가 뭘 봐? 새를 봐. 네 인생이 어떠냐? 네 강야의 길이 열렸어. 예수가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사막 이제 너에게 목이 목마르지 가라지 너 인생에 정말 숨막히지 내가 뭐야? 강을 내서 넘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지금 올 때마다 정말 기름을 부어주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 옛날에. 아니 그냥 그래도 오기만 하면 기름 부어주는 하나님. 그냥 오기만 하면 오냐 왔다가 기름 부어주셨잖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를 바꾸고 싶으셨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란 말씀하시냐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 내가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앞에 길이 열려서 뭐래? 달려가. 전진의 역사.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사막의 길이 열리고 강야에 뭐가 됐어? 강야에 강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을 낸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 돌진하는 거야. 우리가 과거의 아픔은 뭐가 돼? 돌덩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에 뭐가 돌덩이가 이렇게 많아. 맨날 돌만 굴다가 언제 끝나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건 뭐야?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과거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교훈이 되는 거야. 말씀이 교훈은 비요. 어떻게 신명기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교훈. 그래서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데 우리가 이 문제 사건 통해서 거기서 깨닫잖아. 교훈을 받는 거야. 깨달은 무대 돌이켜야지. 맨날 똑같은 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지금 우리 계속 돌이키는 거잖아요. 또 감상을 주님 앞에 아까 집사 중위를 달려가 중위의 마음이 팍 풀어져가지고 정말 중보한테 눈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게 공감하는 거잖아. 그게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거고 주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는 공감이고 그 아이의 아픔을 토해내게 하시고 이게 십자가라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라지 아니하신 거야. 우리 아픈 것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의 사랑이 뭐야? 우리와 공감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오늘 그 주님과의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공감이 오다 보면 이것이 뭐가 돼? 지체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로 섬기게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근데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나가니까 좀 되죠. 온전하게 주님에 드려지지 못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산재물인데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화제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굴려. 그래 안 굴려. 그러니까 거기에 뭐야? 온전함에 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는 맹목적 아멘 가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없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하다 보면 정말 그냥 성령이 말만 그냥 오시잖아. 오세요 하면 오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타고 오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려주시면 그 마음이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 마음 몰라. 자녀라도 오죠. 남편 마음 몰라.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꼴 보기 싫어. 근데 그 마음을 아는 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아픔, 저는 그 머리부터 그 아이의 아픔, 고통, 설문, 그 태어나부터 여기까지 온 거, 미래는 이미 주님이 온전함을 세워놨는데 온 거 다 보고 계시고 질 가슴 친 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우리 부모가 아니야. 아버지야. 저 아이를 내가 온전하고 완전히 만드는데 그 대적자 말고 와서 다 깨물어 버린 거잖아. 다 물어 뜯어놓은 거잖아. 거기에 십자가의 볼이 들어가서 그가 다시 재생돼서 회복돼서 주님의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며,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과 뭐 하겠습니까? 당신하고 동력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나도 많은 사건 도둑이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이제 뭘 고쳐야 돼?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달려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 고난 지겨워. 이 고난 빨리 사라지게 하세요. 빨리 사라져서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그 고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나 고난이 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내게 뭘 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 이 고난도 네가 배울 게 있어. 이것도 네가 뭐 건지게 있단 말이야. 소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나무에 안쳐냈으면 계시록에 보면 24기마다 치료제,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모든 가정의 아픔과 고난은 뭐가 돼요? 치료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돌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방법과 아까 뭐 회개. 그래서 요한일서 7절 보면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고통하며 공감하면 우리가 서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은 먼저 친밀감을 이끌어 가시죠. 주님과 깊은 공감 안에 들어가게 하시요. 그래서 공감을 방해한 게 뭐다? 돌덩어리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돌이 막 있어. 이 돌을 누가 캐줘야 돼? 주 앞에 회개하고 캐는데 제가 가장 아팠던 건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대신해서 우리는 뭐한다? 중보한다. 이거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었어. 주님의 내세 시대 돌아가심으로 때가 되면 나온 거잖아. 나는 누가 구원한 것도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제 뭐예요?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너무 제가 간영해서 나오질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걸 누가 가장 아파해? 주님이 아파해. 내가 주님 대신 가서 구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이게 중보잖아. 그래서 구에서 대신 중보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부러워지고 그 아이를 알게 돼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뭐에? 먹이고 입힌 자로 바꿔주지. 이게 멋있는 중보자냐. 이게 진정한 멋이고 이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야. 그랬을 때 주는 자로, 저는 아주 이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게 비전이다 보니까 계속 설교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구절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불의 떠나 간에서 빗나간 거 이런 해버서 하나님 의로운 자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참 첫번에 며칠 전에 거짓의 영을 회개해. 거짓의 영 참으세요. 거짓의 영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갖고 다 장난쳐죠. 그래서 보는 눈도 눈 감기고 귀도 입도 거짓의 영이 시킨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의 삶이 된 거야. 거짓 앞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생각이 진리될 생각을 못해.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과 마음이 빛 안에 들어가서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빛의 사람인데 사탄이 준 거짓에 속아갖고 보는 눈이 없어. 진리를 듣는데 그게 뭐야? 하나도 와닿지 않아. 빛이 안 들어가. 거짓.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내 안에 거짓말 나오는 거죠. 뭐야? 거짓말이 뭐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야. 상처를 회개하고 주님에게 진리를 붙잡는 거야. 뭐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 지식에 가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지식까지 새로움을 봐요. 지식.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이 있잖아. 이것까지 새롭게 진리로 새롭게 바뀌어서 이제 뭐야? 새 사람을 입은 자.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는 지혜의 의야. 진리의 옷을 입었고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야? 야, 나는 의와 진리 거룩을 입은 자야. 너는 나랑 상관없어. 벗어버렸어. 옛사람은. 이것은 뭐야? 내가 진리를 알 때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선포죠. 이게 말씀이 칼이 돼서 우리를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야, 제발 나 좀 믿어라. 제발 나 좀 믿어라. 내가 내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해. 좋은 건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것을 통해서 이 고난 사람 우리를 어떤 더 넓은 길을 인도해 가셔. 10번 했잖아요. 그 원수의 계략에서 우리에게 더 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나. 잠언 16장 9절.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아멘. 아버지 당신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0편 123편 1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번에 주님의 배추됐죠. 감사를 풍성하게, 감사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감사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시점 같아.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이 마음에서 감사가 풍성함을 열매 맺고 시작해. 왜 그래? 뭔가가 묶인 것도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는 안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감사가 막 풍성하면 풀어져. 이제는 모든 환경에 막히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감사해야 돼. 왜 그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 그래서 123표 2절 보니까 볼래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의 눈, 상전의 손만 바라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종들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시만 하면 순종하는 거잖아. 우리 눈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나이다. 내가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은혜 주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은혜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선물을 산출해 만들어가는 거야. 나를 빚어가는 그 주님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삶을 바꿔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어. 12지파 꾸고 12지파에 12지파 나와. 그렇지 12지파 나오기 전에. 요셉 저기 있지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모세도 그랬죠. 자기가 뭔가 해버렸잖아. 40세 때. 근데 강야에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바라보는 과정 중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가죠. 근데 그 고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뭔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안에 우리는 뭐다? 한 명의 선을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뛰어넘어서 이제 뭐야? 주님과 동력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아까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자. 이 마음의 돌덩이도 다 회개하고 내보내고 그 돌덩이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뭐야? 윤례를 배우는 대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함께 하시고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윤례에 들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십자가 삶을 살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처럼 정말 섬기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진보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많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며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